샬롬. 3월 2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0사순 최윤정 자매님께서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레위기 13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연일 코로나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황인데요. 곧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우리의 예상은 늘 예상일 뿐입니다. 그저 빨리 줄어들고 일상이 회복되길 기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일정 기간 격리 기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14일을 격리했었는데 요즘은 7일간 격리를 하죠.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7일이면 거의 전파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격리하는 시간은 외부와 차단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요즘은 위중증자가 아니면 재택에서 격리를 하다 보니 가족 간의 감염이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격리하는 것은 전염을 막기 위한 방책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에도 이렇게 격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나병에 관한 내용이 13장, 14장에 걸쳐 길게 나오는데요. 부정과 관련해서 나병은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약시대에 표현되는 이 나병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는 사람의 몸 외에도 옷에 생기는 나병, 집에 생긴 나병까지 정결하기 위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가지 상황인데요. 종기 그리고 화상 부위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병에 대한 판단은 성경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 흰 점이 돋거나 불그스란 색점이 생겼을 때는 즉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자세히 진찰해서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하고 나병으로 확정합니다. 만약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이래 후에 증상이 심해지면 부정하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하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긴다거나 또 화상을 입은 부위에 염증이 생겨 나병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규정, 이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래 동안 격리해서 그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 개인은 어떤 본인이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격리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 예배를 드리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모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왔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신앙을 국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종기나 화상 뒤에 나오는 오미나 어루럭이라는 표현을 볼 때 어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병명으로 바꾸어 보면 그냥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피부병은 부정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전염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진 밖에 격리를 해야 했고, 다른 이들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격리라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적 배려와 돌봄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했던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기보단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정결법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법을 그대로 실제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함을 지켜야겠죠.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개인의 방역, 위생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로 인해 우리의 공동체가 더럽혀지거나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레위기의 정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중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 시행했던 그 정결법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던 질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조치하고 때론 격리하였던 것처럼 스스로를 잘 살필 뿐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